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때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때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때로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202장 찬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앞으로 다시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빨리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이 조급함도 있고 그동안 우리가 19년도부터 오늘까지 정말 늘 그 강함을 서울로 오르내리면서
아 정말 길다. 제가 전 목사님을 땅에 죽여서 땅에서 묻어 하는 그 지령이 북한에서 내려왔을 때에 시국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서명받으러 다닐 때 한 달이 못 됐을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따라 진짜와 가짜를 가린다. 아 길어지겠구나. 자, 그런데 오늘 벌써 7년째입니다. 그죠? 7년째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제 정말 이 고지를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거의 다 오는데 다음 주에 이제 결론이 나지 싶은데 다음 주에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다음 주 이재명이가 이제 그 판결이 나고 난 이후에 나올 수도 있다. 두 가지를 했는데 전 목사님은 다음 주에 날 거라고 어저께 말씀하셨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지금까지 달려왔으니까 끝까지 우리가 함께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그날까지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씨앗의 비밀을 알자. 씨앗의 비밀을 알자. 우리 기도에 나왔던 사람들은 우리 전사님이 기도의 시간에 계속 이제 이 말씀을 다뤘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왜 씨앗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어제도 씨앗을 얻어가지고 갖고 있다. 요건 저 내일 써야지 하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고요. 또 아침에도 그걸 생각해가지고 책상 위에 탁 올려놨는데 그 씨앗을 또 안 가져왔습니다. 자, 씨앗은 다 아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 잘 못 깨달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십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록하신 분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어주시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이 66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식에 불과한 거고요. 말씀은 하는 나에 분리됩니다.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하신 성령님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늘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말 해도 못 깨달았듯이 못 깨달으시니까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너희가 어떻게 깨닫겠느냐 했거든요. 자, 영의 세계는요 설명하기가 참 많이 복잡하고 힘듭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할 수 없이 영적 세계를 설명하실 때에 항상 이 땅에 있는 사물이나 사건이나 이런 역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기록된 유명한 말씀이죠. 씨의 비밀입니다. 씨앗의 비유에 대해서 씨앗을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이래 비유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도 또 뒤에 또 묻습니다.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전혀 못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도 할 수 없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할 때에 여러분 가슴에 좋은 씨가 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육신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씨앗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식물들은 씨를 통해서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번성하게 되는데, 자, 이 식물이 번성을 거기다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나무로 보는 게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즐겨 먹는 사과 같은 거 나무로 보는데 그 모목도 우리가 사가지고 심지만은 결국은 씨를 통해서 그 생명이 씨에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네. 영의 세계는 무엇을 가지고 씨라고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합니다. 말씀. 씨가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도 좋은 씨가 있는가 하면 나쁜 씨가 있습니다. 육신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네.
육신의 세계도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는데 여러분 꽃의 향기가 좋고 꽃이 아름답고 해도 거기에 가시가 있으면은 이건 나쁜 씨죠.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스치다 보면은 긁혀가 피도 나고 이렇기 때문에 좋은 씨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백합 같은 거 보세요. 백합 같은 거는 꽃도 아직 자태가 좀 뭐랄까요? 우아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우아하고 향기도 너무 좋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싫어하는 향기가 라일락입니다. 근데 라일락도 가까이서 하면은 굉장히 좀 독한데 멀리서 이게 바람 불 때 이래 날아오는 향기는 굉장히 향기가 좋거든요. 이 백합도 가까이서 너무 일하면은 그 백합의 향기에 취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멀리서 은은하게 오는 향기는 굉장히 이 향기가 좋습니다. 저는 백합 향기를 몰랐습니다. 백합 꽃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는데 근데 집회에 가가지고 그리고 제가 혼자 방에서 기도할 때에 갑자기 백합 향기가 온 방에 진동을 했을 때 그때 겪고 집회 가서 집회 장소에서 이 백합 향기를 맡았을 때 백합 향기가 이런 건가? 나중에 백합꽃을 몰랐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향기를 맡아 똑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백합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가시나무는 어떻습니까? 좋은 씨앗입니까? 나쁜 씨입니까? 물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씨 중에서도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습니다. 가라지는 좋은 씨일까요? 나쁜 씨일까요? 나쁜 씨죠. 자,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씨앗을 벼씨를 이제 뿌립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나면은 이제 논에 심는데 논에 심어 나누면은 가라지는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가라지 씨앗만 벼만 이렇게 해가지고 심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라지가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영의 세계는요 좋은 씨가 어떤 씨인가? 오늘 마태복음 본문 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36절로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로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대답하여 이르되 인자여 밭 전 세상이여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아멘. 자, 좋은 씨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나쁜 씨도 있다고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좋은 씨가 떨어지는 것은요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씨, 이 결국 말씀인데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육신에 대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이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떨어져서 이 씨가 떨어져서 잘 심겨졌다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봐보세요. 가시덩굴에서도 말씀이 나오는데 가시나무가 기운을 막아서 이게 자라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떨어지면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자아, 지정의가 나를 이 말씀 앞에 처단해야 됩니다. 처리가 돼야 돼요. 처리가 안 되면은 이 말씀의 씨가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씨가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지면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오면 이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야 된다. 근데 자라지 못해요. 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건 나중에 읽어보겠지만 많은 넝쿨이라든지 가시나무가 자라가서 그 기운을 막아서 못 오는 이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성공시켜볼까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이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좋은 씨가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씨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찬양 부를 때도 여러분 그냥 입술로만 그냥 노래를 부르면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찬양이 부를 때에
우리 정부의 의제에서도 불렀는데 이 찬양을 부를 때 그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 그거 가시라고요. 가셔서 그 십자가 밑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 밑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 못 박혀 양손에 머리에 가시가 쓰고 창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그 온 피가 쏟아지는 그 피 밑에 내가 덮어 그 피를 쓰고 있다고 내가 그 피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찬양을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입술만 딸싹딸싹하면서 아무런 마음의 감동 없이 부르면 그거는 그냥 노래지 찬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찬양을 부르는 얼굴 보면은 다 나타나요. 자, 좋은 씨가 떨어지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씨에서 우리가 조금씩 자라면 나무가 되고 이렇게 돼 거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어떤 씨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삶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씨, 말씀의 씨, 예수가 우리 심령 속에 떨어졌다면 그러면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과연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작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씨가 거기서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라는 것은요. 제가 이제 한 오래됐습니다. 그 식물에 대해서 TV에 방송할 때입니다. 씨앗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이 씨가 이 껍질이 땅속에서 껍질을 벗고 땅을 뚫고 올라오기까지 엄청난 에너지를 쓴답니다. 방송을 들었어요. 엄청난 에너지를 써서 그리고 껍질을 벗고 움이 올라서 쪽을 통해서 땅을 뚫고 올라오는데 땅을 뚫고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밑에 만약에 물을 주고 그럼 주고 이러면 쑥 자라는 거예요. 그럼과 물을 주는 게 뭡니까? 영양분을 공부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전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씨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씨가 그대로 있으니까 자라지 못하고 껍질도 못 벗는 거예요. 자, 씨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 씨 속에 있는 어떤 씨냐에 따라서 그 씨에 대한 그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아가요. 나쁜 씨를 심어놓고 좋은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 속에 과거에 내가 예수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는 온갖 갖가지 사단이 나를 주장했습니다. 가라지가 나를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으로 하여금 나를 자라게 만들어줘요. 이 말씀이 성장을 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는 좋은 씨가 떨어졌는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씨가 속에서 그대로 씨 하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껍질도 못 먹고 못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씨를 심어놓고 40일 금식한다고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40일 금식하기 전에 먼저 좋은 씨가 먼저 우리 속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씨가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악한 씨,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는 오늘 제자들도 그러죠. 자, 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이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뒤에 오늘 36절부터 38절을 읽었으니까 다시 예수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달라고 하잖아요. 제자들. 주님은 성령 자체잖아요. 성령 안에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묻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막힘없이 다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왜? 성령을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사랑의 식구들은요. 이런 악한 씨, 가라지가 속에 떨어진 일, 이 가라지가 떨어진 일이 전혀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다 좋은 씨만 여러분 속에 떨어져서 나중에 열매가 나타날 때에 좋은 열매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 행동, 이 모든 것, 생각
이것이 과거에 내가 예수 없이 살 때에 내가 정말 내 속에 악한 씨가 뿌려져 있는 상황. 우리 태어날 때부터 악한 씨가 있습니다. 벌써. 왜요? 우리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지정이가 있기 때문에, 내 지정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처리돼. 이것이 좋은 씨. 예수가 떨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이 가라지 같은 게 다 없어져 처리한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들어왔다고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쳐내기 위해서는, 그걸 다 솎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이걸 끊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노력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 문을 나서면 말씀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 마귀가 벌써 이미 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 듣는 가운데에 이 레마의 말씀, 내 가슴 속에 정말 비수가 꽂히는 것처럼 꽂혀야 돼요. 그렇게 꽂힐 때에 이것이 내가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리고 그 말씀, 꽂힌 말씀, 그 이 가슴에 떨어진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고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끊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썩을 열매 맺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열매만 나타나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5장 16절로 2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더러운 것과 헛됨과 우상 숭배와 수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아멘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좋은 열매입니다.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 되는 게 뭡니까? 혈기 분노입니다. 가장 안 되는 게 혈기가 분노인데, 이것이 없이는요, 우리 이 절제가 그런데 절제가 왜 마지막에 나옵니까? 이 절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지. 이것은 이러한 것은 이 9가지 열매는 내적으로 맺어지는 좋은 열매입니다. 과거에 내가 개팍했던 사람, 성질이 불같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이 내적으로 이러한 열매를 맺으면 다 평등해야 됩니다.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적인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심겨졌다면 이것이 바로 우미트고 이 껍질을 벗고 우미트고 올라와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이것은 갈라디아 말씀은 우리 심령의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 그게 내면적인 열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과실 열매, 이것은 외적 열매를 가리킵니다. 외적 열매.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왔는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병신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의 직분, 이게
이거 쉽게 말하면은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그 역할에 대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신성종 목사님과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신성종 목사님 신학자입니다. 일생 목회를 했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다 마치고 목회도 마치고 신학교도 다 이제 은퇴하시고 늦게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배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신도 신학자이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오지 정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대화하죠. 문제는 뭐냐? 그렇게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고 부흥 강사고 목사고 알만한 사람들이 지옥 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설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영접 기도 시켜보십시오. 입술로만 하는 사람과 정말 이걸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눈물을 주르 흘리게 돼 있어요. 눈물을 주로 안 흘렸다 할지라도 있으라도 맺힙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요 내적인 열매라면은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은 외적인 열매입니다. 쉽게 말하면 각자에 맡겨진 그 사역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맡겨졌든지 거기에 대한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러한 열매들은 출발점이 바로 씨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다 다릅니다. 성령의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예수의 향기라든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습니다. 만났을 때에 믿는 자랑 믿지 않는 자를 만났을 때 내가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래서 만났을 때에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를 믿으려 하면 저렇게 믿어야 되겠네. 이런 인정을 받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듣지 못한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래야 되는 건 큰일 납니다. 일평생 목회하고 부흥 강사를 뛰면서 왜 지옥가 있습니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한번 보십시오. 다르다는 것입니다. 출발이 씨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씨를 심었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씨가 뭐라고 그랬죠? 예, 영적으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속에 좋은 씨가 심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좋은 씨든지 가라지든지 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영적 세계는요 말씀을 씨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왜 왔습니까? 말씀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정말 여러분 심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여러분 심령 속에 매마의 말씀으로 잘 박힌 모가지 우리 심령을 빗으로 찌르는 것처럼 이런 걸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에 회개가 펴지는 거고요. 이런 말씀이 들을 때에 내 속에 변화가 벌써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생각은 따라와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어디 가면 얼마나 먹을 수 있는데 집에 가스나 잠궈놓고 몸은 앉아있는데 생각이 따라와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말씀의 씨가 여러분의 심령밭에 잘 떨어져서 시간이 흘러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축복도 30배, 60배, 100배 우리의 영적인 내면의 열매도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외적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도 30배, 60배, 100배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씨는 말씀인데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씨라고 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 중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이래 살았는데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돌이키시구나. 결국 좋은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오늘도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말씀의 씨앗으로 여러분 심령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악한 씨, 가라지는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11분의 1입니다. 11분의 1. 11제자에게는 좋은 씨가 떨어졌고 처음부터 씨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11제자는 빌립보 이 11제자에게는 좋은 씨가 떨어져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한 제자 이 가룟 유다에게는 나쁜 씨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속에는요 나쁜 씨가 떨어졌는데 그래서 11제자와는 출발이 벌써 다르다는 것입니다. 출발이 11제자와 한 제자 가룟 유다를 보면 함께 가다가 나중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자기 스스로 자살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가룟 유다는 속에 그 가룟 유다 속에는요 나쁜 씨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모태신앙입니다. 내 의지와는 관계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부모님이 기도로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잘 자랍니다. 잘 자라지만 그런 성장해서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은 세상의 물결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믿음이 연약하면 이 세상 물결에 내가 휩싸여 가버립니다. 믿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씨가 심겨졌다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 지정의를 내려놓아야 된다. 이 지정을 하나님 앞에 반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현재의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정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까이 해보니까 저 사람 멀리하고 싶어.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의 씨, 이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심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심겨졌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태신앙, 못된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보세요. 그냥 대속에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모태신앙이 됐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보니까 고리타분해. 교회 가보니까 힘들어. 세상적으로 사니까 변하고 룰루랄라 조금만 물질적으로 받쳐주면 세상 신나게 살아가. 세상은 튀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11제자에게 떨어진 좋은 씨가 여러분 심령 속에 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잘 믿어서 정말 신실하고 정말 이런 분 없어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이랬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그런 소리를 못 듣는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주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좋은 씨가 떨어지는 자에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좋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씨는 씨 속에 담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씨 속에. 마태복음 다시 넘어갑니다. 13장 31절로 32절 31절로 32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배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자, 좋은 씨가 떨어지면 씨가 변하여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는데 이 나무에 새들이 깃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뭐 새들 마귀를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여기는 그런 의미로 당기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예수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돌아보십시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고 내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새가 숲이 이래 우거지면 새들이 많이 와서 깃들잖아요. 새들이 피할 곳이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로 하여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나무가 되어서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사는 이러한 것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얘기해서 합시다. 나무가 됩시다. 나무가 됩시다. 앞뒤로 빨리 자랍시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뭐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 가운데서도요 제 눈에는 보입니다. 나무가 씨가 심어지면 반드시 껍질을 벗기까지의 땅속에서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요. 이야 정말 그때 반 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재료로 쓰일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땅속에 그 연구를 하는데 땅속에서 껍질을 벗기까지가 굉장히 힘들다. 온 에너지를 다 쏟아. 그 에너지를 쏟고 껍질이 벗겨지면 틈이 가면 그 사이로 또 움이 돋아서 그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 연한 그 순이 올라와야 되는데 너무 힘든다는 겁니다. 온 영양분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살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다면 지금부터 하십시오. 우리 외진 성도님만 안 해봤다고 하네. 다른 사람 다 해봤습니까? 이제는 정말 우리가 다른 거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한 말씀도 여러분 헛되겠지 마십시오. 그래서 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정말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여러분 일하잖아요. 토요일 일 안 하잖아요. 물론 우리는 애국운동을 받아요. 그래도 그 핑계가 안 됩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한동안 몸이 참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룰을 하려고 막 잘 다니고 그랬는데 근데 정말 지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앉아있는데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서 정말 다음 주라도 빨리 좀 화요일 날에도 좀 빨리 이거 선고 나가지고 이제 해방됐다 하는 이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래 저 혼자 그래서 도저히 못 앉아서 이래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어제는 또 이제 본부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본부에 잠깐 갔다가 제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 앞에 앉아서 더 힘든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 되지 이러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바로 이 대화선을 바로 볼 수 있는 게 좋겠구나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이제 이것이 끝나면은 우리에게 또 무엇이 다가올까? 그 다음 건 뭐지? 하고 이런 생각이 되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윤 대통령이 이제 복귀하게 되고 이제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또 무엇이 주어질까? 어떤 일이 주어질까? 이런 생각만 해봤는데요.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고삐를 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씨라는 것은 씨 속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밀이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지 않다면요. 여러분 그 씨를 신겨서 달라져도 생명이 없는 겁니다. 삶이 달라져야 돼요. 딱 씨가 떨어지면 저는 제가 이거 체험을 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딱 떨어지니까 예수가 내 속에 오니까
생각이 딱딱하세요. 늘 항상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이랬던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 외에는 말을 하지 않았던 정도. 그 정도였는 내가 생각부터 딱 바뀌어버려요. 생각이 바뀌니까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뀝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만큼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가 친척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씨 안에는 DNA가 있죠.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씨 안에 별게 다 들어있죠. 씨 자체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보잘것없잖아요. 보잘것없는데 이 씨 안에 다 있어요. 그죠? DNA 공학으로 보면 다 있단 말입니다. 이 씨 안에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도 있고 꽃도 있고 다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열매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열매가 있으니까 꽃이 피면 향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씨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이지만은 씨 안에는 다 들어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씨앗 자체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씨를 심어보면 때가 되면 올라오죠. 그래서 나중에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있다는 증거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쉬운 거죠.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저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믿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통해서 권사님, 김미고사님 통해서 교회를 나갔지만은 도대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전부 다 거짓말같이 보이고 이게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시는가 도대체 아닌 거예요. 아니라서 안 믿었었습니다. 그러니 안 믿어지니까 괴로운 사람은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지 않고 그리고 앉아서 하나님 정말 사랑입니다. 사람은 내가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목사도 안 믿었다니까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나는 못 믿겠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직접 내가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일평생 하나님 따라가겠나. 그랬을 때에 정말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도 제가 고백하는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난 믿음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믿음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속고 그리고 배신당 하여튼 이게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나도 사람이 싫었습니다. 첫째 우리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하고 아버지하고 맨날 너무 많이 싸우기 때문에 싸우면 그거 보기 싫었고 왜 저거 싸우고 살아야 되나? 싸우면서 왜 살까? 그래서 인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래서 사람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단절하고 살았어요. 그 무리 속에 있다 할지라도 홀로 늘 항상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쉬우니까 예수 작게 생각합니다. 씨가 씨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듯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씨를 깨물어 보면요 떫은 맛도 나기도 하고 쓴맛도 나기도 하고 이상한 맛이 나는데 그 안에는 뿌리나 가지나 잎, 꽃, 향기, 열매가 다 그 안에 다 있듯이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네. 이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이걸 알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내 지정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그 강한 지정의를 딱 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정의를 깨뜨려야 되는데 깨뜨리면요 내 수치가 드러나고요. 체면이 구겨지고요. 자존심이 구겨지고 이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늘 성경에서 말씀은 5원짜리도 안 되는 자존심 버리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어떠세요? 들을 것만 건드면 왜 하잖아요. 다다다다다. 그거 없어요.
우리 수홍 목사님 정말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씨가 보잘것없듯이 예수 보잘것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귀하게 생각 안 해요.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돈 예수 안에 있습니다. 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 믿지 마십시오.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돈을 벌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뭔가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싶다. 내가 뭔가를 내가 세계적인 인물 못 돼도 내가 대한민국에서라도 그래도 내가 이러한 사람이 한번 되어보겠다. 정신 똑바로 차십시오.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한번 이루어보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 씨의 비밀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예수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 다 들어있습니다. 씨앗을 겉으로 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맨들맨들해요. 그냥 보잘것없죠. 그러나 씨 안에 있는 것이 심어보면 다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의 씨앗을 잘 심으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중심에 두면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제대로 심기만 하면 역사는 속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제대로 심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대로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심겨졌다 할지라도 세상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이런 걸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라지 못합니다. 다 막 그 기운을 막아버린다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비밀인데 여러분 잘 깨달으시고 심어서 좋은 열매가 맺어주죠. 열매 맺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가 교회에게 있는 자들에게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모든 것입니다.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돈 쫓아가지 마세요.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돈 쫓아가면 우리 세상 말로 뭡니까? 돈 쫓아가면 돈 날개 달고 날아갑니다. 돈 쫓아가지 마요. 돈 쫓아가지 마. 돈 하지 말라고. 돈 하지 말고 예수 해보라고요. 예수만 내 속에 제대로 심겨져 보라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아직까지 견고하게 예수가 심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안에라는 것은요, 이 말은 씨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씨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듯이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와 그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시하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삶을 보면요, 여러분 자 입술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지만 여러분들 삶을 보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창피를 당하더라도, 내가 무시를 당하더라도, 그래도 내 지정의를 내려놓고 저 사람에게 유익하다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걸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10년, 20년, 50년, 60년 예수를 믿어도 아직 내 자아가 내 지정에 펄펄 살아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보잘것없는 씨와 같아도 여러분 심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들 성경이 이 성경 말씀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기록하신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 여러 심령 속에 예수가 제대로 심겨졌다면 그러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요즘 제가 지난주도 그랬나요? 저 자신을 보고 놀랍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수없이 목사님과 전 목사님으로부터 수없는 2000년도부터 만나가지고 수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지금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러면서 제가 엄청난 것을 깨닫기 때문에 너무너무 제 자신이 놀랍니다. 이야, 이 말씀은 이러한 비밀이 있었구나 이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다 놓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궁무진합니다.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말씀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고 떨어졌다 할지라도 제대로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 불행한 것입니다. 정말 불행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의 씨가 그 속에 안 들어갔거나 들어갔다 할지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 지정의가 펄펄 살아서 내 자아가 살아서 기운을 다 막아버려요.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든지 누구가 책망을 한다면 책망을 달게 받으십시오. 책망을 달게 받을 때에 내 자아가 내 지정의가 거기서 꺾어지고 예수의 씨가 심어져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씨가 여러분 속에 제대로 정말 견고하게 심겨지기만 하면 뿌리는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내리지면 어떻습니까? 자, 어떤 식물은 뿌리부터 내리고요. 어떤 식물은 올라오지 못해요. 올라오기 먼저 하는 사람, 먼저 하는 씨는요, 이게 해보면요, 뿌리가 약한 식물들이 있죠. 저는 이거 해봤거든요. 이거 제가 전목사한테 이 말씀을 듣고 한번 해봤거든요. 그 신학교 다닐 때 해봤는데 뿌리가 빨리 내려가지 않는 거는요. 이 비바람이 불고 하면은 휘떡 넘어가 버려요. 근데 올라오기 전에 뿌리부터 쫙 내리는 식물 있잖아요. 이건 올라와서 아무리 세상 바람이 불고 안 넘어가. 그래서 예수의 씨가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지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오면 자라기 시작하면 내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저에게 일어난 사실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 우리의 행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도 아직까지 삶이 여러분 말이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 심령 속에 예수의 씨가 제대로 심겨졌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점검해서 정말 좋은 씨가 심겨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서 좋은 열매를 맺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이 열매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기운, 세상 것 때문에 이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서 말씀 붙잡고 약복강에서 씨름하듯이 기도하셔서 정말 이 씨가 다 쳐내고 세상 것 다 쳐내고 내 지정을 내려놓고 쳐내고 내 욕심도 세상 것 향하는 모든 생각도 다 쳐내고 잘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씨앗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씨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씨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의 좋은 씨가 우리에게 심겨지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좋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으로 향하고 있던 많은 욕심, 교만, 이 모든 자아, 우리가 정말 내 속에 있는 이 지정의 선악과를 먼저 반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자존심을 꺾으려고, 내 욕심을 꺾으려고, 세상으로 향한 내 모든 마음을 다 처리하시려고 할 때에 그대로 주님 앞에 꼬꾸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잘 심겨진 이 예수의 씨앗이 우미 돋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